우리 보이진 않지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설교 제목이 학수고대인데요. 여러분, 학수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학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학의 머리의 특징이 뭡니까? 보시면 머리 부분이 어때요? 목이 아주 길게 빠져 있죠. 무엇인가를 고대할 때에 자꾸 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우리말이 있죠. 뭡니까? 목 빠지게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것은 목이 빠지는 거하고 좀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만을 보면 학은 정말 기다림의 지존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수고대라고 한 겁니다. 학의 머리를 보면 학수고대가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인지 잘 실감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학수고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늦게 귀가하는 남편, 아내 또는 자식이나 부모님을 학수고대한 적도 있을 것이고, 합격이나 승진 같은 좋은 소식을 학수고대한 적도 계실 겁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입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절절함으로 누군가를 학수고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를 학수고대했나요?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므온은 선지자, 제사장, 성경학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령님을 통해 26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감격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살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는 27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고,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들어왔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산모는 이 성전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야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장남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장남에 대해서는 성전에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기를 보자마자 시므온은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아기를 저렇게 품에 안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내를 2명이나 먼저 떠나보내고 6명의 자녀 중 5명을 잃은 참척의 고통도 그런 게 없죠. 아주 극심한 참척의 고통을 겪은 아주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부유했지만 나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이 작품을 그리다가 그만 이 완성도 다 못한 채 홀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몬의 노래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은 그의 마지막 작품, 유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 찬양하는 늙고 허약한 시몬의 얼굴, 지그시 감은 눈, 흰 머리, 또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 등의 모습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의 기쁨을 아주 은근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평생 품어온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 순간, 시몬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며 놀란 마음에 그 입은 반쯤 열려져 있고요, 또 눈은 감격과 기쁨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 모습대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 손을 보십시오. 좀 특이합니다. 손을 이렇게 세워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황송한 그런 자세를 취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일명 시몬의 고별송,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는 유명한 노래예요. 이것이 14세기까지는 수많은 교회에서 기독문으로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최고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주제여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감격해하며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 탄생을 놓치지 않고 그 현장에 참여하여 마음껏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 궁극적 유일한 희망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이렇게 안다뇨. 그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시몬이 살던 당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많았어요. 아니, 유대인이라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해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몬은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도 슬기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 성령님에게 완전히 젖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5절 끝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끝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첫 부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령과 시므온을 연결시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의 일이죠. 성령이 이 땅에 편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시몬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메시아가 동토와 같은 억압과 고통의 땅인 이 유대 땅에 그의 생전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소식을 접하고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기 전에 안고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얻으려면 최고의 시간, 최고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왜 신랑을 맞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나요? 그것은 그들의 잔에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셔도 잘 모르고 알아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이 오염되어서 주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해서 세월을 호송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서 소중한 가치 있는 순간들을 제대로 누리고 향유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병들어 피차 복종할 줄 몰라서 최고의 순간을 가꾸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고 감정이 살아나며 피차 복종하는 의지가 생겨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정의가 에덴 동산에서 지원받았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파괴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지정의가 순수해지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최고의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살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게 젖어 있지 않고 친밀히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어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의 무심에서도 그것이 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죄악된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거룩과 타락의 분별력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몬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시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또 29절에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예수님 보았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기다렸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마음을 다했기에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바로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오는 마태복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이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있으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는데, 정작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동방박사가 그 말을 했을 때 다들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메시아 탄생 소식을 어떻게 해서 그 먼 곳에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것을 책에서 읽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진심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다해 그분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조그만 근거가 있어도요, 깨닫습니다. 상황을 압니다. 진리를 알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해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 기다린 사람은 그 조그만 그 별의 그 증거만으로도 예수 탄생을 그 적시로 알고 찾아와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아니 우리가 만나는 어느 때건 그때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주님 재림 역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날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을 전심을 다해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죄악된 세상에서 듣기 편한 복음에만 안주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내식 내 편한 대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간 예수님 탄생을 알지 못했던,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고 놓치지 않습니다. 도마 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락보다 그들이 전심을 다해 기다렸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우리 주님의 생신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포로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청결케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시므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자신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귀한 예수님을 자기 품에 오롯이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묵을 방을 깨끗이 치우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요, 어떤 분은요 집안에 도배도 막 새롭게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 신방 오시면 어떻게 했나요? 요즘은 이런 가정이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은요 대청소 날이에요. 막 정돈 정리 청소를 아주 막 싹 깨끗이 해놓습니다. 저도 목사님 오신다고 제 집안 그 집 마당 쓰느라 아주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집은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집안에 장롱도 새 걸로 바꾸었대요. 이거 실화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손님이 머물 방 쓰레기를 일단 다 치워 놓아야 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요, 손님이 와도 머무를 수가 없을 거예요. 쓰레기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한 사람의 노인인 안나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해 동안만 남편과 살고 사별했어요. 60년 넘게 홀로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살았나요? 37절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감격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쓸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 욕심과 더러운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묵혀놓은 온갖 서운함과 미움들 쌓아두면 안 돼요. 다 쓸어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고 비워내어야 예수님 내 마음에 가득히 머물러 계시는 것이고, 성탄은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여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며 간절히 기다린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현재는 주님의 임재와 계획과 통치하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이며, 그리고 미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또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과 정결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함으로 성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